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지난 3일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하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는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는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는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감염자와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출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하시고 치료제를 통해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지만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그 능력으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탄압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정당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희석 작가 하버드 도서관 24시라는 그런 책에 시련을 견디는 힘을 갖추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휴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암벽 등반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8살 때부터 그는 캐나다 소지에 있는 로키 산맥의 템플산, 이 산의 높이는요 해발 3,544m인데요. 이 높은 산을 8살 때부터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7세가 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등반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쉽게도 17세가 되기 이전 1982년 1월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얼음 등반을 하고 있던 중에 동료와 함께 눈보라 속에 갇히게 되는데요. 무려 3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행히 이렇게 구출은 당하긴 하였지만 심한 동상을 입게 되었고요. 결국 그는 무릎 아래에 있는 두 다리를 자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절단하게 되었고 더 이상 등반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비록 이 몸의 일부를 잃기는 하였지만 다시 등반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등반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디자인한 특화된 보형물을 사용하여서 이 날카롭고 이 가파른 이 바위 모서리에도 충분히 설 수 있는 그런 의족을 만들었고요. 또한 얼음벽도 올라 다닐 수 있는 그런 보조 스파이크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한 후에 이 휴허는 사고 당하기 전보다 사고 당하고 난 이후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가 하는 일은 자신의 이런 등반에 대한 취미 활동뿐 아니라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며 또한 과학자로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어는 MIT 건강과학기술부서에 있는 교수로서 일하고 있으신데요. 그는 재활과학 분야에 60개가 넘는 출판물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조종하는 인공무릎, 활동성 발목 보조기뿐 아니라
충전식 발목 보조기구와 관련된 10가지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글을 찾아보니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시인이며 목사님이신 용혜원 목사님의 이 강의 글을 모아둔 성공 노트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 이 글 중에 이러한 글들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닥치면 삼류 인생은 울어버린다. 그리고 이류 인생은 입술을 깨문다. 그러나 일류 인생은 웃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새로운 도전이 성공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용혜원 목사님께서 말씀하듯이 삼류, 이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인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우리는 인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인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웃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님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빌 할베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인이 없을 때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바로 그런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리고 인격이 어떤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은 헬라 문화로 우상 숭배가 가득하며 무엇보다도 이 로마 제국의 그 중심부 그 가운데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이 만연한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 말하죠. 그런 관계가 회복된 것을 떠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앞서 용혜원 목사님의 이 글처럼 인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가득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면 정말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관계를 살펴봤다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체벌로 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때릴지라도 아무리 매를 들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이 환난은요, 외적으로 이렇게 오는 바로 그런 환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다, 짜다, 분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의 배경을 본다면요, 지금 현재 로마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로마가 불을 탔죠. 그때에 네로 황제는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가하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가지고 핍박을 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가게 된 것은 언제냐라고 할 때 주후 57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약 7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요, 사실 핍박이 이후에 네로 황제 때 그만큼 핍박보다는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 컸다는 것입니다. 궁핍이 있었고요, 슬픔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이며 연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참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서 또한 끝까지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인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일상생활의 가운데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도 쉽게 나눠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런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지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스크를 잘 끼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안 하니까 안 나가도 좋다, 그냥 이번에 이제 그냥 푹 쉬자,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못 나가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저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그런 분들과 또한 그 지하 교회에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방의 때, 그 통일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 자유의 때를 기대하며 나가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시며 지금도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에도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연단인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은 원래 사물에 대해서 쓰는 말인데요, 인정받는 품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에게 쓰면요, 어떤 말이냐면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말합니다. 인내하고 견딤으로 결국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죠. 비록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인내하고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낸다면 결국은 우리 자신들도요, 좋은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함께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문, 좋은 평가가 처음부터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연단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연단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부자였지만 그러나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1명, 2명도 아니라 무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 욥을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했니?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것은 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욥이 깨닫는 바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람들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은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연단을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갑절의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욥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간 이렇게 인내와 시련의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점을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운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쓰는 단어는 미래에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만 있다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현실은 아무리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 8월에 미랄 선교 음악회 때 오신 김정석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팀의 이 사역자신데요. 이 시와 그림의 이 팀이 부른 찬양 가운데 보면요, 역전들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의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망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의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현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어렵지만 그것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현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가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과 서울 수도권 지역의 감염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을 받아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낯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떨어지거나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낸 문자에서 보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2일 주일까지는 인터넷 동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6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며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2시간이며 기도회는 오전 5시에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종 제목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그 외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상황을 선하게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언양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